그 문막에 가면 드림교로가 있다 그러더라. 드림교회 장로교 들어보셨어요? 장순직 목사님. 그분이 구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문막으로 갔죠. 이게 누구보다도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몸을 바칠 정도로 열정으로 달려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교회 성전 완공 한 달 앞두고 시공사에 잘못으로 불이 나서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도 부흥이 모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굉장히 막 일어나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일들이 그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드림교회 장 목사님은 주일날 이제 교회가 불이 타버렸잖아요. 이게 잿더미가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박국 3장이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예언간에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도 부흥을 꿈꾸는 곳이었는데 그때 보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예안간에 소떼 양떼가 없으며 이게 부흥이 무너져 버리고 부흥이 사라져 버리는 그 심정들이 그렇게 성경 구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부흥은 숫자적으로 굉장한 부흥이었는데 한 달을 앞두고 완공 한 달을 앞두고 교회가 성전이 그냥 타버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참된 부흥은 숫자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비춰보면 참 그런 말들이 와 닿는 얘기예요. 숫자 부흥과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캐시언을 찍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 내가 원하는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공고해져요. 이 장 목사님이 교회를 교회가 잿더미로 불을 탔는데 몇 개월 동안을 그것을 쳐다봤냐면 6개월 동안을 쳐다본 거예요. 6개월 동안 불탄 교회를 보면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했고요. 또 영국에 있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요. 이게 막 겹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그분이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시공사가 잘못해가지고 5억 4천이라는 보상금이 났는데 그것을 지금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그분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자재값 갖다 쓴 그 건축을 할 때 자재값을 대줬던 그 거래처들 그리고 임금을 안 줬던 그 인부들에게 먼저 돈을 싹 풀어대요. 나머지 가지고 이제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는 그 심정은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아들은
영국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교회는 타버렸고 하박국은 말한 것처럼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소떼 양떼가 이 안간에 없고 이랬을 때 하박국이 뭘 했을까요? 감사했다. 이 감사.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감사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거 나와요. 사도행전에 거기 나온다고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이 한참 됐을 때,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관리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핍박을 해서 여기 보면 위협함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옥에도 가두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 어디에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놔요. 근데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행전에도 참 이런 일들이 은혜가 있을 때는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소유를 팔아,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을 때 그 목적은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로 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그때는 과부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노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을 쭉 하다가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를 내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고 다 나눠줬더니 거기 어때요? 12강조리가 넘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꼭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것이면요, 다 먹고 남아요.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여기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보면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고 하는데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낸 것은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낸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생겼어요. 떡을 못 먹은 사람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값을 얼마나 감추며 아내도 알더라. 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는데 얼마나 감추었는 이것 때문에 뭐요? 가난한 사람이 생겼고 못 먹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족했어요. 자, 우리의 생활로 연결합니다. 우리 생활들이 모자라고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갔을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항상 풍족하고 넘칩니다. 자, 크게 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좀 아끼거나 간사하거나 움츠리면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늘 모자라요. 늘 모자라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여기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며
간사한 것이 가득하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 마음에 꽉 차니까 사탄은 어둠이죠. 욕심쟁이죠. 우리 생각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랬다고 나는 봐요. 바나바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어요. 더 주고 싶고 넘치게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눈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을 진행하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없고요. 뭐라 그래요? 넘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해야만 그분을 경험했으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구나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적은 봤는데요. 기적은 봤는데 안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기적을 안 믿는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또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언 있죠? 예언. 요엘서에서 나오는 예언.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는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르니 그러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거기 예언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9절. 자, 5장 9절 시작. 예언이 어디 갔어요? 예? 베드로가 예언해요. 너를 메어 내 가리라 이거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언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다 예언하고 살아요. 예언하고 사는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말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언이다고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여기 9절에 했죠. 10절에 예언대로 그를 장사 지내고 그 남편 옆에다가 장사하고 돌아와 버려요. 적용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언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나 우리에게 늘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화가 나오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누구에게 이런 예언을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내가 다시 대제사장 설교를 통해서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놓고 잘 되라 그러고, 그래놓고는 기대를 하고, 혹시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고 축복하십시오. 정말로요.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의빈을 부여하니까 그래요. 요엘서 보면 거기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6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17절부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부흥이 올 때, 사탄이 역사할 때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잘라내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올 우려가 있었어요. 떼어낸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자, 이렇게 지금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도록 기도했어요. 자, 4장 29절을 보세요. 4장 29절. 자, 시작. 30절.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성령님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뭐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장점이에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 그런데 이랬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공격을 했거든요. 위험해서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고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9절 보세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죠. 자, 그들이 협박하는 것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협박하는 거, 이들이 박해하는 것을 뭐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장순직 목사님 그것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기는요, 자, 핍박이 오지요. 박해가 오지요. 막 위협함이 와요. 그런데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 나는 거, 박해하는 거, 환란이 오는 거 하나님 구워보세요. 그러나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에 어려움이나 움츠는 것이 없으면 여기에 신경 써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안 해버려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서도 그들이 풀려가가지고 다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중단 없이 계속 더하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봤어요. 자, 부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점점 무리가 많아졌어요. 핍박은 없어졌을 거 아니야. 핍박도 계속해요. 그런데 계속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도록만 반응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막 커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가버려요. 여기 보세요. 담대히.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많은 기사와 여적,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가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경배하려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하다 뭘까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보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따라해 보세요. 보냄을 받는 자. 자, 이들이 보냄을 받고 가서 사람을 무리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위협도 있었지요.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사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6절. 자, 16절 시작. 예루살렘에, 자, 시작. 자, 이들이 다 데리고 왔죠. 번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요. 번냄을 받아서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진 사람마다 다 나섰어요. 자, 살리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면 볼수록 대단하게 보였어요. 이들 속에는 뭐라고요? 은혜 받고 성령이 왔을 때는요, 번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번냄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뭐라고요? 그 어려움으로 관점이 바뀌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10이면 하나님의 축복은 90입니다. 그 뭐 어려움을 몰라요. 더 기쁨이 많고 더 감사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려움이 표가 안 나요. 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은 초대교회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보면 굽어보시고 했죠. 하나님, 여기 핍박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 어려움을 보세요. 더 잘 섬기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경배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나는 봤어요. 보냄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보냄받는 사람, 그럼 결론은 보냄받는 사람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요. 다 살렸어요. 자, 나는 그 사람을 보냄을 받아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했는데 이 일은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표현해 줄래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아픈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만 내릴게요.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번외를 받는 사람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십자가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뛰어서 뭐 좋은 기회가 와서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해결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돼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십자가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잡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합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꼭 한번 훈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것 안 해요. 지금 2주째거든요. 11주째 제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전도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심부름 안 해. 말씀을 받고 집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일한 거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쓴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나는 봐요. 주님 나를 마음대로 머슴처럼 쓰세요. 근데 주님 나를 너 쓴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궁율로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영원히 보이면은 바나바처럼 살리고 세우십시오. 그게 보냄받는 사도행전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자, 이 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것 구하고 먹고 사는 것 구하고 생활할 것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내 오늘 급한 것도 있고 집 살 것도 있고 땅 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크게 구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했던 자질구질한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그 속에 다 포함됨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기도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굽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하는데 힘을 다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특별히 최은정 집사님 병상에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율법에 갇힌 것처럼 병을 어떻게 나서보려고 붙잡고 있는데 그 최은정 집사님과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최은영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활의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더 커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